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이은정 집사님과 또 임선화 집사님,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율로게오 단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거룩한 손해, Holy Los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손해는 손해인데 어떤 손해? 거룩한 손해. 먼저 오늘의 본문을 유병숙 집사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교독해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 스승은,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하자 당황한 베드로가 내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데서 기인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생뚱맞은 답변을 하시죠. 야 베드로야,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성전세를 내냐? 여러분, 그 답을 듣는 순간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자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고기 잡는 일 아니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가장 처음 잡는 고기의 입을 벌려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여러 개의 사건들 가운데 다른 사건들은 다른 공관 복음에도 나옵니다. 즉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 반세겔의 이야기만큼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사건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신통치 않게 여긴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세리였던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는 사건을 평범함으로 보았지만 세리였기에 평범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마태복음의 기록 배경, 즉 마태복음의 수신자, 받는 대상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각각 수신자가 다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마가복음? 로마 사람.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누구냐면 종이에요. 노예들이에요. 노예 없이는 로마의 삶의 근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요?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 철학의 명수들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인본주의로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은 외쳐댑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자가 아니라 신자가 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의 대상은,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철저하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뿐더러 세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는 이 사건을 빼놓았지만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이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반드시 실려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항공 사진입니다. 공중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는 대략 저렇게 생겼습니다. 황량한 팔레스타인 땅. 그런데 물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녹색입니다. 특별히 여기 흐르는 지류 보입니까? 네, 이게 요단강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을 확대해 보면 요단강 주변은 다른 곳과는 달리 초록색 투성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갈릴리 호수의 일몰 전경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참 희한한 게요, 해넘이가 될 무렵에는 광풍이 붑니다. 근데 일출될 때는요, 이 갈릴리 호수가 정말 유리처럼 잔잔해가지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반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아직도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런 장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로부터 고기도 많고 물이 맑았습니다. 지금 현재 갈릴리 호수에는 4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같은 감정이겠지만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저는 직접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갈릴리 호수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파는 음식이 뭐냐면은 저 물고기가 일명 베드로 고기입니다. 네, 학명으로는 마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 마스라는 물고기, 이 베드로 물고기는 먹이 활동을 물의 맨 밑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배에서 떨어진 비닐이나 담배꽁초나 심지어는 이 동전을 삼키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 물고기를 손질을 하다 보면 저렇게 돈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진은 배를 갈라서 모아놓은 은전, 동전이 저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잡은 그 고기에서 동전이 나오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왜 기적인가? 예수께서 명하여 잡으신 바로 그 고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은전 한 세겔이 나온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반세겔의 의미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감사합니다. 여기에 반세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세겔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반세겔은 당시 만 20세 이상의 유대인이면 누구나 내야 됐던 성전세가 바로 이 반세겔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풍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이 바로 성전세였던 것인데요, 그것이 반세겔이었습니다. 이거는 20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 반세겔은요,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에요. 로마 돈으로는 2데나리온, 헬라 돈으로는 2드라크마에 해당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당시에 있었던 은전과 동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뭘 살 수 있는가 하면 15파운드의 밀을 살 수 있어요. 밀. 15파운드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6.8kg이 나옵니다. 그 정도의 밀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이 뭐냐면은 이게 한 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한 데나리온의 4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값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은전이 바로 이게 반세겔입니다. 저 반세겔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 그러니까 밀을 몇 킬로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밀 약 14kg을 살 수 있는 돈인 것이죠. 여러분, 쌀 14kg면은 두 식구가 며칠이나 먹고 살 수 있죠? 참고로 저희는 꽤 오래 먹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꽤 오래 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반세겔을 내라고 하셨으며 부자나 가난한 자가 왜 다 동일하게 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도 반세겔만 내고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만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불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부자는 돈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반세겔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5절 보면 이것은 속전으로 내는 거였었어요. 생명이 구원받은 속전으로 드리는 것이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의 생명가치나 가난한 사람의 생명가치는 같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세겔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반세겔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셔요. 먼저.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읽어주십시오.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감사합니다. 제자의 허물을 감싸주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것,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나에게는 넘치는 소망이 됩니다. 주님께 토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르신다? 주님이 모르신다?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내 사정을 아시되 일일이 아시고 낱낱이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위로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눈치채기 전에 나보다도 먼저 알고 먼저 행동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안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오해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세금을 내냐고요? 그런데 내세요. 왜? 오해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스웨덴의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를 보고 웃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서로 만날 때 미소는 서로에게 호감을 주지만 개를 보고 특별히 웃을 때 치아를 드러내면서 웃는 것은 개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공격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love you. 난 이렇게 말하는데 걔는 뭐라고 받아들이는가? I kill you. 너 죽어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걔 앞에서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다는 것은 걔로 하여금 오해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의 상식을 생각지 않고 내 위주로 행동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말과 행동을 사람들이 오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AD 49년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연대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기 때문이지요. 그때 주로 다뤘던 의제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저 주장을 반대했고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로 구원과 할례는 아무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데 이 바울이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갈 때 선교지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례와 구원은 관계없다. 그렇게 변론했던 사람이에요. 판을 뒤집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유대인들 앞에서 선교지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죠? 이유는 하나였었어요.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할례 안 받아도 되지만 안 줘도 되지만 유대인 선교에 걸림돌이 될까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겁니다. 아픔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해케 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오해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소화를 해낼 수 없다면 그의 눈높이로 맞춰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족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해케 하지 않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세 반세기를 어떻게 조달하셨죠? 읽어주십시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고기잡이 전문가였던 베드로에게 엉뚱한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낚시를 통해 고기를 잡게 하셨고, 그 입을 벌려서 그 입에 있는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으로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박광호 집사님, 하나님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순종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집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걸 우리로 찾게 하시며 그걸로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입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너와 나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입에서 찾은 건 한 세겔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을 위해서라면 반 세겔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세겔짜리 동전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하시기를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세를 재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전세만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것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제의식이란 무엇인가? 너의 문제는 곧 내 문제라는 의식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동일시합니다. 자녀는 해결 능력이 없기에 마치 자기 문제인 양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관심이며 배려며 사랑이며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보다 훨씬 더한 것이죠.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가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인 양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고 지금 나의 나 된 것도 그 결과인 것이지요. 너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는 음성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동일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며 말합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나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용화만을 위해서 살 게 아니지요.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저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면서 이 사건이 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4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이미 집을 뒤었다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은 내실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내셨습니다.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것은 우리의 속전, 즉 우리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만 될 세금, 속전을, 생명값을 영원히 면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 근심 가운데 있는, 생활고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불되었다고 말입니다. 내가 당할 고통도, 내가 치러야 될 구원의 값도 이미 지불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족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부모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 이미 집을 뒤었다는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으로 넉넉한 은혜 가운데 구하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두 번째 음성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었다면 왜 너희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묻는 그 세리들에게, 그 성전세를 추징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성전세를 내느냐? 라고 말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앞뒤 지지 않고 생각 없이 내실 거야 라고 대답하는 실수를 범했죠. 아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 성전세를 낼 만한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밀가루 14kg를 살 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마디 하실 수 있었잖아요. 나는 안 내도 된다, 낼 필요 없다. 이러면 해결 끝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사리에 맞지는 않지만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요, 특별히 자녀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모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더욱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도록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피하여 잠을 자지 않습니까? 꿈에 뭘 봅니까? 땅과 하늘이 맞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그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복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등등등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까?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만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감시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도록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그는 얻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거부되게 할 것입니다. 유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저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개인적 음성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에서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관심을 기적에 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네 걸로 한 게 아니니, 즉 내 걸로 한 게 아니니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저 감사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과연 남는 게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내 성에 차지 않고 탐탁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짜 은혜대로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마지막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손해를 보아라. 거룩한 손해를 보아라.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이 그림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돌멩이보다 깃털이 무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지만 하늘의 시선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손해봐서 깃털만큼의 내 것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늘에서는 저 아무리 무거운 돌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게 보시고 더 무겁게 보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지양해야 될, 반드시 바꿔야 될 자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따지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따질 때는요, 나와 관계없는 일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따진다는 말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는 태도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인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입장이라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내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도 따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 역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감당하는 손해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거룩한 손해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손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거룩한 손해는 가장 위대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왜? 거룩한 손해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맞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해는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한 손해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맞바꾸는데 왜 손해가 벌어집니까? 결코 거룩한 손해는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남는 장사가 무슨 장사일까요? 놀고 먹는 불로소득일까요? 아니면 파는 족족 다 남는다는 물장사일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남는 장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장로님, 가장 많이 남는 장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참고로 이분들은 아침에 꿀을 잡수시진 않으셨습니다. 물장사, 네, 물장사 뭐 그냥 파는 족족 남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남는 장사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맞바꾸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장사가 사실은 가장 많이 남는 장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서 억만금 벌어봐야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요,
영원히 남잖아요. 유한한 땅의 것을 영원한 하늘의 것과 맞바꾸는 이 장사야말로 가장 남는 장사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장사가 뭐라고요? 그게 거룩한 손해라고요. 땅의 거 좀 양보하고 대신 하늘 거 얻으려는 마음, 거룩한 손해. 부모가족 여러분, 호소합니다. 땅에서는 좀 손해보며 삽시다. 내 입장 좀 손해보며 삽시다. 내 이익이 침해된다. 거룩한 손해 좀 보며 삽시다. 대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더 쟁취하며 살아갑시다. 부디 거룩한 손해를 통하여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맞바꾸는, 그래서 가장 많이 남기는 믿음의 상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거룩한 손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아멘. 엘렌 화이트는 거룩한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족 여러분, 거룩한 손해는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손해는 커다란 이익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하며 사실 마음 없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내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손해를 통하여 세상 영혼을 모두 얻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